힘써 알고 크게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갑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집트 왕은요 무조건 다 이름이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나오면 무조건 이집트 왕. 두트모세 1세, 2세, 3세, 아메노테 2세, 3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성경에서 무조건 바로 왕. 누구예요? 이집트 왕. 이 정도로 하면은 외우셨죠? 쉽죠? 예, 우리 어르신들도 외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왕은 이집트 왕이다. 자, 이 바로 왕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는요 정말 초대강국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 성지순례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옛날 이집트 딱 갔을 때 진짜 입이 그냥 쫙 벌어졌습니다. 그냥 그 피라미드 여러분들 많이 TV로 보셨죠? 그거랑 느낌이 틀려. 실제로 가면 그냥 압도돼요. 우와 이 소리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도대체 그 몇천 년 전에 우리는 그냥 소 타고 다니고 말 타고 하던 그 시절에 그 어마어마한 이 피라미드와 어마어마한 궁전들, 그 신상들을 만든 그 기술력을 생각하면 이 이집트는 완전 초대강국이에요. 근데 그러한 왕국의, 이런 대강국의 왕 바로 왕은요 그 권세와 위엄이요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로 왕을요 사람들은요 신으로 여겼고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보면은요 이게 람세스 2세, 여러분들 람세스 많이 들어봤죠? 람세스 2세 조각상이에요. 왼쪽에 실제로 저렇게 있는 것을 지금 오른쪽에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지금 저렇게 전시하고 있어요. 규모가 어떠냐? 저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저 사람들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 당시요 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어요. 정말 이제 많은 신을 섬겨서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을 누구로 여기느냐? 태양신이에요. 어느 나라든 옛날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대빵신으로 여기느냐? 태양신. 다 농경과 관련해서 태양신이에요. 근데 이집트의 태양신의 이름이 있어요. 되게 쉬워요. 뭐냐? 라. 이름이 라예요. 라. 태양신의 이름은 라예요. 라. 그러면 제가 아주 좀 헷갈리고 어쩌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맞히셨어. 한 번에 맞히셨어. 질문 하나 할게요. 퀴즈 하나. 태양신 라의 아들은 누굴까요? 태양신 라의 아들은 누굴까요? 누구로 여길까요? 일부 예배 분들이 좀 더 깡다구가 세시네요. 바로 막 나오는데 누구예요? 바로 왕이요. 이집트 왕이요. 최고 신의 아들을 누구로 여겼냐? 라의 아들을 누구로 여겼냐?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의 권세와 위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바로 왕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바로 왕님은 크시다, 전능하시다, 이것을요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 저런 거대한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조그맣게 우리나라가 치면 이만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크기로요 이 바로 왕들의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님 위대하십니다. 바로 왕님은 크십니다 하면서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고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집트 왕 앞에 누가 서느냐? 이제 모세와 아론이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분위기요. 자, 한번 그림을 하나 볼게요. 저 분위기예요. 저 끝에 바로 왕 위험 있게 있어요. 건물만 봐도요, 이 건물만 봐도요 압도적이에요. 근데 왼쪽에는 쫙 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최고 병사들이 쫙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쫙 그 당시에 최고 그 귀족들, 고위 관직자들이 쫙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저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저쪽 교회 성도님들은 못한대요. 못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말이나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못합니다.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어요. 완전히 이 바로왕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인데, 그 왕궁의 분위기는요 감히 고개를 일반 사람은 들 수 없는 분위기예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분위기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을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은요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그 신과 같이 여겨지는 바로 왕 앞에 딱 섰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섰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 바로왕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바로왕이시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예배할 것이더라. 보내시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지금 외쳤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내라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샬라흐는요 단순히 그렇게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내주셨으면 내 백성인데 좀 예배를 드리려고 저 광야 가가지고 예배 좀 드릴 수 있게끔 좀 보내주세요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샬라흐는요 굉장히 강한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굉장히 강한 명령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바로왕아, 바로왕이시여 아니에요. 바로왕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소유가 아니야. 너가 지금 노예같이랑 부려먹을 너 소유가 아니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보내. 내 백성을 보내. 이렇게요 지금 강하게 명령하셨음을요 지금 바로왕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있는 옆에 있던 신하들이랑 옆에 있던 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바로왕 앞에서 명령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겠죠. 감히 바로왕한테 저 이제 죽었구나. 저 집안은 다 망했구나. 쟤네들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었구나. 민족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뭐냐? 여러분, 모세는, 아론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이 작은 게 아니에요. 바로 왕 커요. 그런데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작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문제가 너무 커서만이 아니에요. 때로 뭐 문제가 크죠. 근데 문제가 커서만이 아니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에 떨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만 바라보잖아요. 환경만 바라보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환경이 나빠지면요, 우리는요, 환경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문제예요. 문제가 크잖아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크게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니, 모세가 원래부터 강했어요? 담대했어요? 깡다구가 좋았어요? 막 마초 기질이 막 있어가지고 막 아무 내 앞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 이 강의 말씀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겼을 때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내가 누구이기에, 아유 하나님, 저 말도 못하는데, 아유 제발 보낼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 같은 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 모세는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지금은 이 어마어마한 이 왕궁, 어마어마한 이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 바로 왕 작지 않아요. 바로 왕 두려운 존재입니다. 바로 왕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내 삶에 펼쳐진 문제와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유, 믿음이 좋다고, 믿음 좋은 거, 우리나라는 믿음 좋으면 방언하는 건 줄 알아.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태양신 찾는 것 같네요. 왠지. 랄랄라 방언은 조금 바꿔야 되겠네. 럴럴럴로 바꾸세요. 럴럴러. 여러분들, 믿음 좋으면 방언하고 믿음 좋으면 예언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신앙이. 아니요, 믿음 좋으면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요. 자기는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데 감히 내가 어떻게 드러나요? 내가 예언할 줄 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 어디 감히 내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요? 어디 목사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내 힘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경험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요. 인맥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당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문제가 더 많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시죠? 아유, 이제 50평생 산 저도 잘 아는데,
저보다 더 위이신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시겠어? 안 돼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요, 죽을 병 걸리잖아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가족이라도, 내 가족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병이 걸려 누워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질이요? 지금은 많아서 이야 막 이러면서 살지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또 좋은 얘기도 해야지. 없다가도요, 한순간에도 생기는 게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여러분 또 뭐예요? 자녀 문제. 내 뜻대로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컸죠? 말 너무 잘 들으면서 너무 순종하면서 잘 컸죠? 아유, 우리 집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은우 서우 물론 되게 착해요. 제가 보면 정말 착하게 잘 크고 있는데 그 다음은 내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잘 크고 있어요. 너무 개구장이라서 그렇지 잘 크고 있어요. 자녀 문제, 관계 문제예요. 힘들어요. 사람 관계 문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미래 문제 어떻게 해요? 진로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남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너무나 크게 다가와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두렵습니다. 좌절합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 한숨 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추면요, 자세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크게 바라보도 한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은 담대함 팍 입혀가지고 난 담대하다, 문제없다, 이거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고요, 기도하고 나서도 한숨 쉬어요. 그런데 끝이 달려요. 끝이. 처음에는 계속 똑같이 보통 사람들 같이 한숨도 쉬고 걱정도 하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고백하게 되고요, 또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견디고요, 그러고서 인내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같이럼, 아론같이럼 하나님만 크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로 왕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출애굽기 5장 2절을 읽어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로야다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대답은요, 여호와? 뭔데? 누군데? 여호와 나 몰라. 그러니까 그 목소리 나 듣지 않아. 모르니까 나는 들을 필요가 없어. 모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 난 여호와라는 존재 몰라. 그 말씀도 들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모르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작게 여길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요. 작게 여기는 거예요. 작게 여기니까 그 말씀도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물론 여기 지금 태신자분들은 아직 하나님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도 일독도 못하시고 잘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한 10년 이상 하셨어요. 네? 10년이 뭐야? 지금 뭐 여기 뭐 50년, 60년 하신 분, 뭐 지금 70, 90년 하신 분들도 있고. 오래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예배가요,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익숙해져요. 기도도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요,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과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것과 정말 아는 것은요, 달라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란다. 천지차이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요즘 한 25명 정도 있나요? 자, 25명 있어요. 성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서 그렇게 익숙해진 것과 정말 수업을 잘 들어서 그 문제와 어떠한 상식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천지 차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교회에 지금 출석하신 거예요. 지금 다 출석하셨어요. 그리고 출석하신 대로 그냥 끝나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석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힘써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 니르데파는요,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붙드는 거예요. 막 저거 놓치면 안 돼, 막 붙드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주 재밌는 기사 하나 떴더라고요. 홈플러스가, 여러분들 홈플러스 이용하셔야 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홈플러스 살린다고 했는데 무슨 기사가 썼어요? 오픈하자마자 달려갔어. 성도들 막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왜냐? 소고기 50% 달려. 그거 잡으려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좋은 거 잡으려고, 싸게 살려고. 말씀 잡으려고 한번 그렇게 노력 좀 해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 위해 하나로 놓치지 않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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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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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말씀 잡으려고, 내 말씀으로 하려고. 아멘, 아멘, 아멘. 힘써 하려는 거예요. 힘써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백독했다고 아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그런 분들 많은데 백독해도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백독해도요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만 쌓인 거지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크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뭐 성경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뭘 크게 바라본다고. 여러분들 익숙해진 거와 여러분들 아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크게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얼마나 예배 목숨 걸고, 얼마나 말씀 묵상에 목숨 걸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얼만큼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바라보며 얼만큼 순종하셨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삶의 문제들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두려워하고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신앙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좋은 말씀만 골라 듣고 평안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골라 들으면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고 교회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한 목회자를 통해 강단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만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여기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